건강한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는 일에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종족 집단 안에 건강한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자생적으로 이제 그 종족 안에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배가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워서 배가가 되는 과정은요, 빼내오기식의 이러한 종족 안에서 그 한 사람을 빼내와 가지고 선교사 중심의 교회와 선교사 중심의 문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돌아가서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 배가 운동을 이루고 결국 종족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빼내오기식보다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잘 세워지도록 처음에는 부모의 역할로 또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로 또 나가서 그 돕는 자의 역할로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종족 복음화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종족, 최대 종교 집단 종족 안에 그들의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해서 믿는 자들을 중에 교회 하나만 건강한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제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참으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던 이슬람권 같은 타 문화권 속에 타 종교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 그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들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이제 직접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선교 전략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선교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그 모든 그러한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자생적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교회 배가가 이루어져서 이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전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복음화에 남은 과업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기 위한 관점에서 마지막 이제 때 신써야 할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순회선교사 훈련학교의 퍼스펙티브스 선교관 훈련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퍼스펙트 선교관 훈련 3기는 이제 직접 특강을 통해서 직접 강의를 하고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특강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부흥선교교회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를 훈련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퍼스펙트 선교관 훈련 과정 3기 온라인 훈련 과정이 따로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5개월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하늘문교회 로드나무 선교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진행되는 3기 특강반 동성교회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진행되는 것과 또 이제 온라인 훈련 과정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에 온라인 훈련의 동영상을 차례대로 보고 책을 읽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물론 때로는 이제 참석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줌도 동참을 해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하늘문교회 전남 선교센터. 그래서 이제 이 순회선교사 훈련학교에 이러한 5가지 관점을 정립하고 또 마지막 때 신사를 3대 중점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이 훈련은 바로 온라인 훈련 과정의 비용은 10만 원이고 또 교재감이 2권으로 152명의 선교사와 선교 관련자들이 쓴 글들이 모인 책을 교재로 38,000원 그리고 재훈련은 5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요. 이 훈련 과정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하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미주총회 인준으로 선교사 훈련 파송기관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하는 마라나타 순회선교단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퍼스펙티브 선교관 훈련 과정은 바로 이사랑 목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대표 선교사로 마라나타 순회관 대표 선교사를 시임하고 훈련 원장으로서 이 사역을 해가는데 가장 먼저 이제 이러한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지향적 영성목회 사역 구조, 전도, 양육 훈련, 바로 이 파송 선교에 대한 요 사역 구조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립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크게 이제 4번의 강의로 핵심 요약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1강에서는, 첫 번째 강의에서는 21세기 시대적 특성과 영적 특성 5가지를 정립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 현상,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시대적 마지막 때임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2번째 강의를 하고 그리고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 회복의 필요성과 또 기독교 영성의 본질 회복의 방법들에 대하여 3번째 강의로 그리고 선교자 영성 목회 사역 구조 가운데 전도와 양육의 목양 중심만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훈련과 파송 이 과정에 선교 중심의 구조까지 이제 다시 말해 선교자 영성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의 구조가 결국 목양 중심만이 아니라 선교 중심의 구조가 어우러진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구조를 설명하는 그래서 선교자 영성 목회 사역 구조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4가지의 특징을 총정리, 핵심 요약 정리를 하고 5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 관점의 일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는 크게 5과의 그러한 주제들로 진행이 되면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정하게 되는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고요. 또 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열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남은 생에 선교하는 일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고 이 땅에 그 열방 가운데에 모든 나라들이 결국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며 이제 이 복음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그 열방을 향한 그 위임령, 바로 땅 끝까지 이르도록 증이 되라고 복음을 위임하신 것처럼 12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땅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 모든 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께 직접 이 위임을 받았던 12사도들만이 아니라 속사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열방을 위한 복음의 위임령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제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확산되고 증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이 신속하게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 관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그 역사 가운데 시대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것들을 추진해 오셨는지, 그래서 세계 기독교운동의 추진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선교 역사의 그러한 여러 시대를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그래서 총 10개의 시대별로 이제 날프린터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구속사의 여러 시대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 강력한 추진력에 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남은 과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남은 과업을 어떻게 이제 완수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의 개척자들을 150여 명의 선교사들의 그러한 현장에서 이제 쓰임받고 그들이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 글을 통하여 그들의 참으로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통해 일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을 이제 남겨진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뤄갈 것인지, 이것들을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역사적 관점의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타문화권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냥 선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배워서 그들 문화의 협곡을 넘어서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런 거 하면은 참으로 사랑의 가리놓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빼내오기의 식의 그러한 형태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종족 안에 그들이 친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내심을 받아서 간 선교사들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결국은 받아들여줘서 친구가 되어서 수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이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좋은 사랑의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전략적 관점은 바로 미복음화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지역사회를 개발하여서 변혁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배가가 되고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이 강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적으로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적인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전방에 최전방에 교회가 개척되게 만드는 일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서 어떻게 또 종족 복음화를 이루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전략을 배워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할 일이 역할이 있다는 거죠. 보내든지 가든지 환영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동원하는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떠한 형태로 그래서 기도 후원, 물질 후원을 하는 자가 되든지 또 아니면 단기 순회 선교로 동참해서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든지 또 현지 선교사로서 나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남아있는 세계복음화의 나눔 과업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섯 번째 동역적 관점 어떻게 그러면은 동참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이제 참여해갖고 쓰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 마지막 때 심어야 될 상대 중점 사역을 갖고 우리가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른데 똑같은 사역을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우리가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 3대 중점 사역에 힘써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교회를 깨우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성 집중 기도회와 영성 부흥의 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복과 부흥 사역인데 교회를 깨운다는 게 뭘 깨우겠어요? 처음 식어진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고 또 잃어버린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또 침체된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교회를 깨운다고 표현을 해요.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죠. 또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죠. 진정한 부흥은요 무엇보다도 이제 선교 한국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회복과 부흥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193개의 나라에 750만이 이제 전 세계 193개 나라에 750만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고 그러죠. 교포까지 합치면 197개 나라에 1000만이 흩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세계 속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6,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00개 교회의 이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문화권 속에 그들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바로 순회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 문화권이라는 것은 이제
다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근데 언어를 다 배울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근데 197개 나라에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다 나가 있고, 그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언어인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우리가 가서 그들을 깨우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눈을 열어주면 그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에 불만 붙여놓으면 선교관의 눈을 열고 아버지 마음에 소원에 불을 붙여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자기 언어가 되고 그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바로 교회 부흥을 위한 순회 선교라는 거예요. 순회 선교.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마지막 반드시 다가올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제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앞두고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러한 사역이 전국복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주님이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70일의 중에 다니엘서 7장에 말하고 있는 70일 중에 남은 한 일에 7년이라는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다가올 7년 대환란을 이길 순교신앙을 무장시키고 또 무장된 자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3대 중점 사역에 우리가 교회를 깨우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또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순회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또 순교신앙을 무장시키고 도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키는 것. 이렇게 5가지 관점을 최종적으로 총정리 후에 수료식을 갖는 것이 이제 온라인 훈련 과정의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퍼스펙티브 선교와 훈련 과정 3기 이제 이제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특강반인데요.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닐 그 예배는 순회 선교가 훈련학교 이제 선교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5가지로 정의하는 거죠. 3개월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1시 30분에 바로 여기 바로 장소는 부흥선교회 순회 선교 훈련은 다시 말해 인천 본부센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선교 지향적 영성 목회 사역 구조를 먼저 정립한다 그랬어요. 선교적 영성 목회 사역 구조는 뭐냐? 바로 이렇게 불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여 살리고 세워가는 사역이에요. 전도, 지역교회 전도 전략, 양육, 총체 영성 기초 양육, 훈련, 사명자 영성 훈련, 또 사역자 말씀 무장 훈련, 그리고 이제 선교, 순회 선교가 훈련학교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 양육 훈련 파송에 모달리티 목양 구조만이 아니라 소달리티 선교 구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또 초대교회보다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이 목양 중심의 목양 구조를 가진 모달리티 중심의 교회보다는 선교 구조를 가진 소달리티 중심의 교회 구조가 건강하게 되어졌을 때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로 이러한 사역 구조를
총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2월 3일부터 금요일날 2월 3일부터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말씀 무장, 그게 뭐겠어요? 영적 무장.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영적 전쟁에 관한 용사로 중보기도 군사로 훈련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말씀 무장에 대한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독서 파노라마의 구약, 신약,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영적 무장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금토 이틀 동안은 바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성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받는 집중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또 선교제 영성 목회 사역부조의 총정리와 더불어 이제 미션 디스커버리, 다시 말해서 미션 디스커버리 영어로 줄여서 MD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선교를 향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동역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것들을 눈을 열어가기 위하여 발견하는 미션 디스커버리. 원래 미션, 선교, 디스커버리, 발견이라는 뜻이죠. 선교 발견. 그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그리고 5번째에 동역적 관점의 총정리를 동영상을 보고 핵심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함께 우리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남은 세계복음화의 과업에 동참할 것이냐, 동역할 것이냐, 동역적 관점의 3대 중점 사역을 총정리합니다. 이 3대 중점 사역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동역적 관점의 3대 중점 사역이죠. 교회를 깨우는 회복과 부흥 사역, 또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순회 선교고요. 또 신교신앙 무장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교회를 깨우는 회복과 부흥 사역, 그 가운데서 바로 3월 달도 그렇지만 4월 달에도 마지막 주에 금토 4월 28일 화요일 쉬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성 집중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 3, 4, 3개월의 과정을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 모장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3기 수료식과 더불어 이제 마라나타 순회선교단 조직 임명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마라나타 순회선교단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엑기스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그림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대 중점 회복과 부흥사역, 또 미전도 종족에 대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 대한 선교 완성을 어떻게 우리가 동참을 이룰 것인가,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순교신앙을 무장하는 일. 그래서 이 바로 마지막 제1자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성경적으로 이제 종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속에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다시를 예배하는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의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회복과 부흥운동을 이루하기 위하여 순회 강사단, 또 순회 선교단, 또 순교적 신앙을 무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성 집중기도회와 영성 부흥회가 바로 필요한 거죠. 순회 강사단의 개념. 또 총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아까 선생님의 순회 선교 사역이 이제 순회 선교단의 개념에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구속사로 성경 구속사 계시록 말씀입니다. 순교신앙으로 도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3대 중점사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계시록 22장의 번면의 말씀에서 속히 다시 오시라고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자는 또 그렇게 쓰임받을 때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 7교회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바로 최선을 다해서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쓰임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3대 중점사역, 교회를 깨우고 또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일들, 또 세계 속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고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일들, 또 순교신앙을 무장시키고 도적인 사역 감당해 하는 일들, 이러한 3대 중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수고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줄 걸 확신하시고 의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은 마지막 이 땅에 주님이 참으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도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신앙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을 소유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교회는 힘있게 일어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 후원, 물질 후원, 선교 후원에 동참하고 또 단기 순회 선교로 동참하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들로 깨어서 참으로 아름답게 무장하여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주님이 다시 날은 멀었고 아직도 내 인생은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으로 퍼스펙티브 선교관 훈련이 선교에 대한 눈을 열고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소원에 불이 붙을 때 그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고 아버지 마음에 소원에 불이 붙을 때 그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약속한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되, 정말 깨어서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주도해가고 변화시켜가고 그 시대 속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준비되어 쓰임받으려면은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가 참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무장. 할렐루야. 그 양식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열심만 있다고 충성된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특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혜가 없었던 그러한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에게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메섹에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그가 깨닫고 결국 그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소원에 불이 붙었던 그 바울의 삶은 완전히 정말 충성되며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끝까지 그 시대 속에 때를 따라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너에게 정말 너의 소망이 뭐냐?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여서 전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소망을 묻는 그러한 자에게 우리가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무장하고 또 이때가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에 불이 붙어서 정말 내가 여기 있으면 날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누구냐 그럴 때 내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져 헌신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젯밤에 이제 특별한 그러한 그 목사님의 그러한 뭐 간증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사님이 북한에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다가 북한에 병원도 지어지고 양로원도 지어지고 또 목욕탕도 대형 목욕탕도 지어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서 북한에 드나들면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안 되는데 캐나다 국적을 가졌으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중국 중에 북한에 가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잡혀 들어가가지고, 어, 국가 존엄, 모욕죄라 그래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죄명을 5가지로 붙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캐나다 국적이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노동교화형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수용소에 가가지고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씩. 근데 맨날 캐나다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뭐 맨날 영적인 말씀만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선교만 하시던 분이 언제 뭐 꽃갱이 잡고 땅 파고 노동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그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결국은 잡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약 없는 힘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런데 한마디로 그 2달 만에 얼마나 그 노동을 안 하던 노동을 심하게 했던지 손이 부르트고 터져서 피가 나고 나중에는 막 이 뼈 마디가 다 문드러지고 막 그 상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몸이 2달 만에 너무나 많이 망가져 갖고 거의 뭐 죽기 직전이라 병원에 가서 또 살려놓고 또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그렇게 기약 없이 지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런 방에서 갇혀가지고 8시간씩 하루 8시간씩 꽃갱이로 그 추운 겨울에 파기지도 않는 땅을 파갖고 이 노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CNN 방송에서 이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다들 알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글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고 용기를 얻기도 했지만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방송에서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할 정도면은 이제 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금방 풀어줄 거 아니냐 한 2달 정도는 풀려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약 한 2년 7개월 정도를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양식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수들 가운데에서 때가 돼갖고 이제 친해지게 되니까 자기한테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먼저는 전할 말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한 대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그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관계들이 되어지는데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지금 억울하게 북한의 그 막 엄청나게 그렇게 선교하면서 퍼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제명도 기가 막힌 제명이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지금 뭐 그들이 내린 그러한 처벌에 대한 기준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형이었다가 나중에는 무기징역이지만 평생토록 남은 생에 평생토록 노동교화형을 해야 되는 거지. 노동수용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매일매일 살았던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언제 나갈 것인가, 언제쯤 나갈 것이냐, 내일을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한 게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만 이기자. 오늘 하루만 끝까지 승리하자. 오늘 하루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만 살면 거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를 믿음으로 하루만 내일은 생각하면 너무 안담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고 또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가서 많은 일을 했던 분이고 하니까 말씀이 그 속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갇혀있는 상황이 돼도 그에게 묻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주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결국은 그 양식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줄 수 있게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왜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이 돼야 되는지 정말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올 날에 가까운 마지막 때임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선교훈련센터의 교육과 훈련의 주된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심령성전을 세워가고 그리고 쓰시기 합당하게 우리가 세워가는 건데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마음의 심령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하나님의 내주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영성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부모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순회선교다 훈련학교는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마태오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정말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돼야만 끝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주님이 다시 올 길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이 필요하고 3대 중점 사역에 이제 힘쓰기 위해서 이 순회 선교단 훈련학교의 훈련 과정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대 중점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면 교회를 깨우는 회복과 부흥 사역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기도 후원, 물질 후원, 그리고 단기 순회 선교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고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이루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를 깨우고 또 선교에 동참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순회 선교 사역을 이제 5대양 6대조 193개의 750만 교포까지 합쳐서 197개의 나라에 이제 100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바로
바로 순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환란을 이길 순교적 신앙, 곧 성경 구독서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르게 성경적 중말론으로 올바르게 무장하고 투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결국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 지혜를 주시고 그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멘. 오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퍼스펙트 선교훈련과정 3기 부흥선교회 순회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통해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고요. 매주 금요일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온라인 훈련 과정은 하늘문교회 운명선교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원하고요.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배하자. 이 일에 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순회선교사 훈련학교에 이러한 사역이 진행되는 것, 바로 선교지와 영성목회 사역 구조를 총정립하고 그리고 크게 5가지 관점에 정립을 하고 마지막 대신자 한대 충성 사역에 힘쓰는 그러한 마라나타 순회선교단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